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09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리아의 아들 야합과 마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사실 작년에 딱 요맘때에 전반부를 다 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7월부터 똑같은 7월부터 다음 달 8월 말까지 한 50일에 걸쳐서 예레미야의 후반부를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럼 또 우리 가운데는 예레미야서 어려운데, 난 구약성경 이해 안 되는데, 이렇게 사전부터 믿음을 막 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한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은혜가 되고,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해를 갑자기 후반부를 또 확 시작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하고 또 사경을 헤매는 분들이 자꾸 계셔서 예레미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리마인드를 드리자면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23살에 사역을 시작한 선지자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의 평균 나이보다도 훨씬 어린 거죠. 23살이면 쟤 정말 어리다, 이런 친구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메시지가 평범하지 않은 겁니다.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이제 진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냐, 이렇게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그가 전해야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텐데, 일단 이걸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실 텐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조용히 당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평생을 비난받고 평생을 핍박당하고 평생을 감옥에 들락날락하면서 지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메시지가 오냐, 이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메시지를 늘 기대하면서 오시나요? 저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교회 가면 좋은 얘기 들으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꽤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면 좀 좋은 얘기 해줘야지, 잘 되라고 해야지,
목사면 축복을 해줘야지 저런 종류의 얘기는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이면 우리한테 축복을 해줘야지, 좋은 얘기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지금 어떤 약속을 맺은 상태라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지키냐, 그 계약을 안 지키냐에 따라서 지킬 땐 이렇게, 안 지킬 땐 이렇게 라는 약속이 이미 있는 관계라는 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갔는데 회사를 월요일만 나가고 화수목은 안 나가고 금요일 날 잠깐 나갔다가 오후에 병가 내고 나오고 막 이러면 회사에서는 계약을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주 5일 일하겠다고 해놓고 하루 나오고 다음 주에는 2번 나오고 그 다음 주는 안 나오고 이러면 그 회사는 여러분과의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해고되는 거죠. 거꾸로 우리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시간당 25불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지나갈수록 일은 열심히 하는데 월급날이 됐는데 월급을 안 줘요. 한 달, 2달, 3달, 4달 때 잠깐 반만 줬다가 5달, 6달 또 안 줘요. 그러면 그 계약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너와 내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좋죠, 쉽죠, 감사하죠 하면서 약속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약 내용을 어렵게 주시지도 않았어요. 너는 나만 사랑해라, 너도 나만 신뢰해라, 그런 종류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이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맺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네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도 하나님이 백성에게 지금 이런 식으로 대우하시는 이유가 이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우리 간에 맺은 계약 내용을 계속 리마인드 시켰는데 너희가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원래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좀 믿고 목사님 맨날 말씀 읽으라고 그래서 말씀도 보려고 하고 있고 헌금 생활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일이 이 모양이냐, 자꾸 희한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얘기입니다. 똑같이 반복되어 온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쁜 일은 생길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릴 거냐,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우리가 작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부분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 읽어보세요. 저게 우리나라 말로 편하게 해석한 성경입니다. 너희는 지금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희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봐라.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하나님 아닌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너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네 삶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이방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는 아주 더러운 생활이 아니냐, 네 삶이. 그런데 뭐예요? 그러면서도 지금은 내 성전으로 들어와 뻔뻔스럽게 내 앞에 나서서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성전에서 나간 다음에는 여전히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온갖 짓을 저지르고 있다. 그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실로의 성전과 예전에 허물어버렸던 성전과 마찬가지로 이 성전마저도 부수겠다. 왜냐면 뭐예요? 네가 성전을 의지하고 교회 다닌답시고 기도 좀 한답시고 새벽 기도 나간다고 헌금 생활 잘하고 있다고
이런저런 봉사 좀 하고 있다고 그것만 의지하여서 죄를 짓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안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열심만 내면서 이 정도 했으면 됐죠 하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명령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내가 싫고 불편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지금 이렇게 틀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드리면 복을 받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소의 순례자들아,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아,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지금으로 치면 예배당으로 가서 범죄하고, 길갈로 기도원으로 더 들어가서 더 범죄해라. 너희는 매일 아침 짐승으로 희생제물을 바치고 일주일에 2번씩 11조를 한대요. 누룩 넣은 떡을 불태워 감사제물인 수은제로 바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제를 막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한다고 큰 소리로 광고한대요.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네가 좋아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건 뭐예요? 네가 계속 불순종하면 쌓이는 것은 네 죄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열심 내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원해서 한다 그러면서 또 그건 엄청 자랑하고 다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삶에 모든 자리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 막 하고, 하라는 거 순종해야 되는데 하라는 건 또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 열심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섬긴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죄만 계속 쌓이는 거다. 네 열심으로 나를 섬기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걸로 나를 섬기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내가 지금 너에게 짚어내는 것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너와 나와의 계약은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70년의 바벨론 포로라는 어려운 일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남겨놓은 기록을 70년 후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글을 보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70년이 거의 다 끝났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성경이죠,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저희는 어제 읽었으니까 조금 기억이 나죠. 놀라운 건 어제도 안 읽어서 저 70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 70년이 뭔지 모르시겠죠? 예레미야가 분명히 어떤 거짓 선지자가 2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야 거짓말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아니야,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하셨어. 그 얘기를 어제 했단 말이죠. 근데 그 70년 후에 다니엘이 저걸 발견한 거예요. 책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징계는 70년이 지속될 거고 그 후에는 회복시킬 거다. 그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때가 됐구나, 내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마침 70년 그때에. 그래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대요. 참 우리랑 다르죠? 하나님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시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다고 한 때가 됐네, 자기도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회개해요?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 주요 3창의 모토가 된 다니엘의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얘기를 딱 약속을 다시 내밀면서 온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졌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듣고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하나님 맘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우리와 맺은 그 약속대로 되었사오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 죄의 이유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후에 주여 삼창을 하는 거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비롯해서요, 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와서 계속 혼내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계속 짚어내는 꾸중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대로 사람이 살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성도가 하나님과 약속대로 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성도들을 통해서 실천이 되고 있지를 않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과 가치관이 이 땅에 드러나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을 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아름다움이, 그분의 뜻이 그분을 모르는 이 땅에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아유 왜 나만 그러고 살아요? 아유 이러면 난 손해보는데, 이러면 자존심이 상해서 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볼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읽는 거예요.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예전에 살아왔던 내 방식, 세상의 전통, 세상의 지혜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게 이스라엘의 첫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예수를 믿었다는 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이 뉴질랜드 땅에서 가정을 꾸려갈 때,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직장에서 일하면서 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과 함께 할 때에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방법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분의 뜻을 찾아가면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게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 한 언약이에요. 근데 그런 약속을 맺은 줄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나한테 잘해줘야 돼. 하나님 어느 대학 가려고 하는데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살이 많이 찌는데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그냥 나 좋아하는 거 들어주는 신이지 그분과 내가 무슨 계약을 맺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는요 무섭게 진행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우리 백성들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이 심판을 하나님이 참 특이한 방법으로 합니다. 이 사람이 순종하는 자인지 안 하는 자인지를 구별하는 심판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 보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만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야, 이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어떻게 분별하냐, 이런 생각이 아마 드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도 보니까 어떤 선지자는 2년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대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건 사실이래요. 근데 2년이 아니라 70년이래요. 그럼 여러분은 그 시대에 그 말을 들었으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을 하는지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생명으로 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끌려가서 심판을 받게 하는 심판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생명으로 가고, 염소는 주인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지 목소리만 따라서 사망으로 가는 심판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심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딱 기도하고 마치면 속을 다 뒤집어 놓을 텐데, 그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온 건지 다른 데서 온 건지 알 거래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알 거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 말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거래요.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좀 더 쉽게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게 된대요.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대요.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될 거래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면 그 사람은 알 수 있게 된대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알게 된대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필립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거래요.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어요. 영어입니다. NASB 성경은 뭐예요? If anyone is willing to do his will, 그러면 그 사람은 알게 될 거래요. 그죠? NIV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Anyone who chooses to do the will of God will find out.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한 사람은, 선택한 사람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발견하게 된대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까닭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없어요. 일단 드러나 보자라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마음을 결정한 사람은요, 이해되지 않아도 발을 물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해되지 않으면 안 가요. 그리고 손해본다 싶으면 안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이 뜻을 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예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이 성도예요. 그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손해보더라도, 자존심이 상해도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willing to do,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발을 움직여요. 그래서 그 순종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결국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된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눈이 가리면 거기서 더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열어줘요. 근데 누구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감춰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 욕심과 생각에 미혹되어서 자기 생각과 같은 걸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결탁되어서 자기 욕심을 들어주는 것 같은 가짜들에게 마음을 덥석덥석 던져주어서 사망에 스스로 올라타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맨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뭐예요? 난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게 뭐예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을 꼭 읽고 나누고 나서도 꼭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왜 그렇게 내가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모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순간순간 알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내가 어떤 사람인,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가나안에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먹고 살 거를 다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거야. 너는 너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거기 가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을 아무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계약을 지킵니까? 우리 믿는 부모들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허락한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냅니까? 엄마 아빠들은요, 먹고 살기가 힘들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지를 자녀들에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믿는 부모들은 누가 아플 때, 사고를 당했을 때 믿는 부모가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자녀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우리 부모들 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려고 하는지를 누구에게도 드러내길 싫어해요. 재직이 돼서도 재직방에도 못 올려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부모들은 가족이 방을 만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려고 하는지를 자식들, 남편, 아내에게 다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 부모들은 방을 만들어서 내 묵상을 그 방에 올려요. 내 아이가 그걸 보게 해요.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오늘 들었고 어떻게 마음을 잡고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하는지를 그 방에서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하여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알 거예요. 우리 엄마를, 우리 아빠를 저렇게 만지고 때로 혼내고 때로 위로하는 분이 누군지를 아이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일치 안 하고 어디 좋은 주일학교 잘 되는 교회 없나? 해서 애를 갖다가 그냥 방에다 이렇게 차서 집어넣기만 하고 자기는 나가지, 그 애를 자기가 키워야 되는 줄을 몰라요. 주일학교는요 200년도 안 됐어요. 150년도 안 됐어요. 역사가. 주일학교라는 건 애초에 교회 역사에 없어요. 교회는, 예배는 이렇게 함께 드렸고 부모가 자기의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교회 학교의 시작은 산업혁명 때 미국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부모가 엄마 아빠 다 일하러 나가야 되고 애들은 방치돼서 마을을 어지럽히고 다니니까 교회가 선교와 봉사의 차원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방치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주일날 마을로 찾아가서 불러다가 글도 가르치고 먹을 것도 주고 하나님도 전하고 했던 주일학교가 첫 주일학교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데려다 교육시키는 교육은 애초에 없었어요. 아이들의 교사는 부모예요. 부모가 맨날 돈 누구 너 잘 돼야지 이걸 일주일 동안 가르쳐 놓은 애를 주일날 30분 데려다가 무슨 복음을 가르칩니까? 들어가지도 않아요. 사고 안 나게 잘 데리고 있다 다시 돌려보낼 뿐이지.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그럼 부모들은 지금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움직여 가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그 부모가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아이들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교회가 그걸 하고 있어요? 자기가 받은 말씀.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찬양한 적 있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엄마가 막 찬양을 불러본 적이 있어요? 아빠가 찬양을 막 불러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본 적이 있어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본 적이 있어요? 부모가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돈을 좀 이렇게 써봐야겠다라는 것들을 부모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한번 자녀들이 본 적이 있나요? 부모가 누구를 돌아보고 누구를 섬기는지를 아이들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 교회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자식들하고 옆에 앉아있는 부모들이 너무 힘들죠, 마음이. 자식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분의 뜻을 알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르겠어 자꾸 이렇게 주문을 외우시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믿음으로 그 믿음에 도착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말이 우리를 거기에 도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앞에서 모처럼 찬양 한번 해볼까요? 찬송가예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저거를 누구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네.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요. 내 자식들 앞에서, 내 가족들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답게 삽니까? 세상에 나가서 밥 먹을 때 기도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때를 따라서 말씀을 한 번씩이라도 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이런 거는 막 쇼츠로 돌려보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 그게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계속 지키지 않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지금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계속 지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할 때가 된 거죠. 죄송해야 할 만도 하죠. 이제는 나도 좀 잘해봐야겠구나 라고 힘을 내면 하나님이 잘한다 도와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옆에 있거나 남편 아내가 있으면 갑자기 또 은혜가 확 떨어질지 모르지만 손을 딱 잡으시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쑥스러워서 그랬다, 내가 좀 힘이 든다, 그러나 내 주인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고 애를 쓸 거다, 같이 가자 하는 것들을, 그런 좋은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편하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인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 4절만 목소리로만 찬양해 볼까요?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우리 교우들이 있으면 또 친구들이 있으면 친구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나안에 넣으실 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너는 나를 드러내라. 너는 나와의 약속을 지켜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너를 어떻게 건지려고 하는 자인지를 드러내달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약속대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아버지 정말 죽어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바로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모든 곳에 심어두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행하여 순종할 때에 정말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가정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세우시는지 어떻게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큰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며 잠자고 쓰러져 있는 또 누워있는 넘어져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을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고 살리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신 줄을 아버지 깨달아 함께 하여 주사 주님이 모든 일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로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갔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진보하며 기뻐하는 복된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알게 될 거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내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기쁘게 나아가오니 주여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걸어낼 수 있는 힘을 아버지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다는 이 고백을 내가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 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또 우리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혼내고 계시는지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지를 자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하셨는지를 늘 증거하는 아버지 정말 대사와 같이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선지자들과 같이 나 자신을 제물로 드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